오늘은 내 마음 안의 갈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은 로마서 5장 19절에서 6장 13절까지 246페이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건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조해서 말한 거죠.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율법이 가입하면 죄가 더 많아지나?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죄가 더 많아질수록 우리가 은혜를 더 깊이 깨닫는다고 하니까 그러면 죄 더 지어야 되느냐 이 말이죠. 그럴 수 없다. 왜 그런가?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믿음으로 못 박혔습니다. 그러면 죽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리오? 우리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연합한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죄의 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여긴다는 것은 믿어라 이 말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로마서에는 두 개의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사도 바울이 던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5장 20절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게 무슨 말인가? 또 하나 질문에 6장 14절이 나오는데 그건 다음 주일에 우리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율법으로 죄가 더하게 되었다. 이 말이 뭔가 율법 때문에 죄를 더 진다가 아니고 율법이 없을 때는 내가 죄를 지어도 죄인지 몰랐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사람들 보면 뭐 도덕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 법이 없어도 살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율법의 높은 기준, 거룩의 기준을 모르니까 그냥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조금 훌륭하면은 저 사람은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고 법이 필요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율법이 와가지고 단호하게 이건 안 된다 하고 딱 이렇게 선을 그어버리니까 우리의 행동이 하루에 한 수천 가지 행동이 다 죄인 거예요. 뭐 이렇게 죄인 거예요.
누구를 미워했다, 원망했다, 의심했다, 뭐 이런 모든 것이 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는 죄에, 우리가 죄에 살고 있다는 것이 또 우리가 내 마음에 죄책감이 확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죄가 더 많아졌다가 아니고 내가 죄를 더 의식하게 되었다. 로마서 3장 2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보시면 똑같은 말을 했어요. 3장 2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인데 그것을 인간이 할 능력이 인간이 없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율법으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율법으로 이거 옛날에는 내 마음대로 행동했는데 내가 뭐 미워한 사람 마음대로 미워하고 저주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전부 죄네. 그러니까 내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한 행동이 전부 이 죄다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었다. 율법으로 죄를 깨달을 뿐이다. 이게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율법의 역할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율법은 우리에게 잘못된 것을 정죄하는, 저주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바로 내가 저주의 대상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는 죄이다.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다. 죄가 더 확실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이 왔는 거지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율법이 온 것이 아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밤낮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그래서 계속 위선 베풀어요. 거룩한 안식일에 거룩한 성소에 와서 참 뭐가 그렇게 거룩해요. 자기는 죄인인데 죄로 가득 찬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가 솔직하게 내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 법을 하나도 제대로 지킨 게 없어요. 이게 우리가 솔직하게 그 누가복음 18장에서 세리가 가슴 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하나님께서 세리의 기도를 받았더니 바리새인은 내가 저 세리 같지 않음을 감사한다고 못자고 11절 바친 거 감사한다 못자고 저쩌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부자의 기도는 그 바리새인의 기도는 받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의 그 본래 의도를 모르고 기도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와서 죄가 확실해졌다는 것은 창세기에 나오는 역사를 봐도 확실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너희 후손 통해서 메시아가 와서 온 세상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아브라함이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의인, 너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의인이다 이렇게 설명해 버렸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무슨 율법을 잘 지켰어야 됐네. 율법이 뭔지도 몰랐잖아요 그때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인이라고 선포했다. 로마서 5장 13절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그렇죠. 아브라함 있을 때 죄가 사람들이 얼마나 죄를 지었죠. 그렇지만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모르니까 뭐가 하나님의 명령인지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서도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그러니까 아담부터 모세까지 아담과 똑같은 그런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그런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겠다는 이런 죄를 안 지은 사람들도 다 죽었다. 사망의 왕노릇에 왜 그런가? 그 사람들이 율법을 몰라도 죄를 지었다는 것을 죄의 값은 사망. 그걸 하나님께서 보여주려고 다 죽인 거예요. 그 죄인은 다 죽어야죠. 저주받아 죽어야 되죠. 사망이 왕노를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표상이라는 것은 예표. 오실자는 누굽니까? 메시아. 인류 대표로 아담이 인류 대표로 한 짓이 뭡니까? 사단에게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예표지요. 그래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이제 그 후손이 다 죄의 종이 되어버렸는데 그걸 원죄라고 그러죠. 전부 죄의 성품을 타고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전부 죄 안 짓고 못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타고 태어날 때부터 속에 가지고 태어난 거 없습니다. 우리 보면 어린아이 때부터 보면은 어린아이들이 동네 애들하고 어울리기 시작하면 온갖 욕을 다 배워오고 나쁜 것만 배워온다고.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제 부모가 아주 사람이 훌륭해가지고 좋은 교육을 받아서 조금 더 나아진 그 정도 차이지. 근본적으로 이기심, 시기심, 질투 이런 것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인간. 그러니까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더 지멋대로 말광량이가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밖에 모르고. 그 사람이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 그러나 이 은사는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은사라는 것은 선물. 그리스도로 온 선물은 아담의 범죄하고 정반대지 않습니까? 아담 한 사람 범죄함으로써 그 후손들이 다 아담의 죄에 참여 안 했더라도 전부 참여한 것처럼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죄의 종으로 사는, 결국 저주받아 죽게 되는데, 그 반면에 이 하나님의 선물은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고 죄값을 치르고 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준다. 그러므로 이 죄와 예수님의 은사, 선물은 정반대예요.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아담의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 선물은 많은 범죄가 있지만은 그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에 이르게 했다. 그 17절에 5장 10절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그 아담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죽음의 결국은 죄값을 치르게 되는데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한 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우리는 영생이 생명은 아담의 생명하고도 달라요. 영생,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성령 모시고 영원히 우리가 승리의 삶, 참 하나님의 자녀의 의로운 삶을 살게 했다. 그래서 두 개를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율법의 역할은 뭔가? 쉽게 말하면 율법은 우리에게 죄책감을 가져오게 한다. 죄 지으면서도 가령 어릴 때부터 깡패 그룹에 속한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죄가 뭔지도 몰라. 자기가 나쁜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준을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 이제 깨어남으로써 죄책감이 생기게 하는데 그것을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이제부터 지켜야지. 그거는 성경을 제대로 깨닫지 못해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의 공로를 이제 믿어야지. 예수님이 의롭다는 것이 나의 선물로 왔다는 것을 믿어야지.
내가 율법을 잘 믿어가지고 이제 내가 아담이 하지 못한 그 의를 내가 성취하겠다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고도 전혀 반대예요. 그거는 불가능하죠. 그러므로 율법주의자들은 하나같이 다 위선자가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바리새인 율법 잘 지킨 바리새인들한테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다. 저 죽은 사람의 시체 그 벽다구 위에다가 회칠을 해가지고 이쁘게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하는 위선자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이 메시아가 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메시아를 질투해가지고 저 예수를 죽여버려야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받는 존경, 나의 자존심 다 깨지겠다. 저 사람들한테서 오히려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위선자라고 불리니까 저 예수를 죽여버리면은 앞으로 로마 군대가 우리를 의심할 리도 없고 우리에게 존경심 그대로 올 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몰라도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그걸 살라고 그렇게 한 것이 율법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사적으로 할례를 받지 말라고 그렇게 주장한 겁니다. 그 사람이 할례 다 받은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유대 율법 교육을 철저하게 받은 사람이 철저하게 율법을 부인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거지 그 사람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제가 이걸 꼭 강조하고 싶은데 전도할 때도 제가 많이 느껴요. 사형리 이런 데 보면은 율법을 지키려고 시도해 봐야 된다는 말을 안 해요. 그 사형리 같은 거 읽어보세요. 피스 위드 갓 같은 거, 빌리 그람 맞는 그 똑같은 거. 그거 읽어보면은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 사역을 믿으면 됩니다. 그렇게만 이야기했지 율법이 왜 주어졌는지 우리가 왜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를 설명 안 해요. 그래서 이게 구원이 반쪽짜리 구원이 됩니다. 제가 보니까 이 율법을 정말 이 바리새인과 철저하게 지키려고 시도해 보는 것이 필요해요.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정말 불가능한 죄인이구나. 나는 죄를 벗어날 수 없는 죄의 종이구나. 예수님 말이겠죠. 죄를 짓는 자마다 다 죄의 종이니라. 그걸 제가 체험해보고 비로소 내가 도저히 이 율법을 하나님의 그 높은 거룩한 수준에 올라갈 수 없다는 것을 회개해야 그 다음에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의 공로로 내가 믿음으로 죄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다. 이것을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죠. 반쪽짜리 이 복음만 들어가지고는 자기가 정말 고마운 것도 그렇게 모르 자기가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죄의 종이라는 그거를 모르는 사람이 자기를 죄에서 벗어나게 했다는 말을 들으니까 그게 그렇게 감격스럽게 들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역할도 중요한 거고 그것도 깨달아야 되는데 율법은 나를 증명하거나 나의 의의를 하나님 앞에 내보이겠다는 그게 아니에요. 자꾸 그걸 착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필요하다. 율법을 한번 제대로 지켜보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면은 내가 정말 무능한 존재네. 도덕적으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무능한 나는 죄의 종이구나. 이것을 철저하게 체험해보면 예수님밖에 다른 길이 없구나. 이 세상의 구원의 길, 나의 앞으로의 모든 생명의 길은 오직 예수님, 나의 영생의 문제는 예수님만 있으면 해결될 수 있다. 이것을 체험적으로 느끼게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들, 불교나 이런 거하고 너무 차원이 달라요. 다른 종교들은 우리가 노력하면 점점 우리가 성화되어가지고
우리가 저 열반 아주 막 우리가 생벌이 돼버린다는 뭐 그런 근데 그것은 인간들이 바라는 그 어떤 소원이지 그게 실제로 되는 사람인지 없는지 그것을 됐다는 사람을 본 적도 없고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해봤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때 성경을 제가 신구약을 3번을 읽었다고 읽으면서 이 성경 계명대로 살려고 하니까 너무 죄가 많이 보여. 매일 앉아서 하는 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러니까 사람이 죄책감 때문에 무거워서 살 수가 없더라고. 그게 안 돼요. 그걸 정말 심각하게 그걸 느껴볼 때, 그 이사야가 그랬지 않습니까? 이사야가 그때 선지자인데도 이사야 6장에 보면, 하나님, 저 거룩한 하나님, 천사들도 그 앞에서 얼굴을 가리면 그 하나님을 볼 때, 화로다. 내가 저 더러운 눈으로 거룩한 하나님을 보았으니 화로다. 이게 진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정직한 고백입니다. 또 하나의 부자 청년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내가 어릴 때부터 10계명 다 지켰어요. 무엇도 더 지켜야 됩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위치를 잃어버린 잘못된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면 제대로 지켜야 되지. 그렇게 해서 내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엎드려서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길,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고 나는 죄인입니다를 매일 자백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그 이야기도 다시 또 한 번 더 하고 싶은데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처음에 막 10개 그 재난을 애굽을 치고 심판하고 홍해를 건너가지고 그 애굽 군대는 홍해 다 전멸하고 나와보니까 전당인 줄 알았는데 사막인데 거기 뭐 처음부터 물이 없지 먹을 게 없지 신의 광야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다는 게 계속 불편한 것밖에 없어요. 그 기록을 보세요. 출애굽기부터 계속 하나님 앞에 불편하면서 우리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이거 우리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모세가 끌고 왔다. 모세를 제가 죽여버리고 우리 돌아가자. 뭐 이런 게 이스라엘 사람인데 하나님 뭐 이쁘다고 그 사람들에게 얘들한테 이제 10계명을 주면 얘들이 나를 잘 믿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어리석은 하나님인가요? 그게 상상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10계명 주니까 모세가 그 돌을 받아가지고 산에서 내려오는데 막 음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지 말라고 한 그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그 앞에서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저게 우리 하나님이라고 우상을 치.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앞으로 율법 잘 지켜가지고 하나님 추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어리석은 분이면 저 하나님 안 믿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어리석은 분이 아니에요. 그 모세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10계명 돌을 금송아지 치고 던져가지고 박살을 내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인간의 마음은 죄로 물들어서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절대 구원할 수 없는 그것을 성경은 이야기했고 바울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걸 이야기합니다. 로마 7장 13절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잃어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여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오직 내가 죄의 종이고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이 얼마나 이야기를 명쾌하게 잘했습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율법을 주신 것이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나는 죄 아래 팔렸도다. 이것이 바울이 고백한 자기의 현실 상태입니다. 이건 크리스천 전의 이야기가 아니고 크리스천 되고 난 후의 이야기입니다. 7장 마지막까지가 전부 내가 너무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왜 그런 말을 했어요? 자기 마음속에 7장 22절에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가 구원받아가지고 새 사람이 내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속에 이거는 육신이 아니고 육체라고 죄의 성품이 내 안에 있다. 죄가 내 안에 주저앉아 있다. 아담 이후로 죄가 인간 마음속에 주저앉아 있어가지고 우리를 죄의 종으로 끌고 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인간은 건져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데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오심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은 몸이 아니고 우리 몸에 있는 죄의 성품,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느라. 바울이 너무나 명쾌하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현실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할례에 대해서도 바울은 로마서 2장에서 잘 설명했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그냥 읽고 지나가겠어요. 28절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그러니까 살을 찢었다고 해서 그게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마음의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이라는 이 어려운 말 제가 쓰지 말았습니다. 율법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이것이 바울이 설명을 할례고 골로새서에는 우리가 할례를 세례로 바꾸었다는 말까지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제가 그건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할 걸로 생각하고 이제는 그러면 믿음의 법을 우리가 설명하겠습니다. 로마 3장 20절부터 잘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다. 분명하게 생각해 죄를 깨달을 뿐이라. 내가 변화되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죄를 깨닫는다. 이제 율법 외에 율법을 잘 지켜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 이것은 구약 성경을 유대인들은 율법과 선지자라고 불렀습니다. 율법과 선지자 혹은 시편이라고 불렀는데 구약 성경의 증거를 받은 뭐를 증거했는데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의 의를 통해서 우리 구원받아서 이걸 증거했는 것이 나타났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그러니까 이거는 믿음의 의라고 할 수 있어요. 율법의 의는 나의 의입니다. 내가 자격이 있다 없다. 내가 성취했다, 이루었다, 도달했다. 그것이 율법의 의인데 반면에 믿음의 의는 그리스도가 이루었다. 그리스도가 속죄의 피를 흘렸다.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순종의 의를 성취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받아서 부활시켰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믿는 자에게 이르는 하나님의 의, 믿음의 의를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우리가 여러 번 설명했죠. 은혜는 자격이 없는 자에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그러니까 우리는 다 실패자예요. 다 낙방했는데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게 복음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라고 허성치지 마세요. 당신이나 잘 지키세요 하고 싶어요. 제가 한번 한다면은 율법을 제대로 지킨 사람이 없는데 율법을 잘 지키라고 그러면 사람이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의를 나의 의로 믿는 믿음, 영어로 imputation이래, 전이했던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의가 되었다는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받았다. 에베소 2장 8, 9절도 똑같은 말을 하지 않습니까? 너희 그 믿음, 너희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나에게서 내가 율법을 전제했기 때문에 행위에서 난 것이 율법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누구든지 자랑하지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더라. 뭐 똑같은 구절도 얼마든지 있는데 시간 관계상 할 수 없고 빌립보 3장 9절 하나 더 읽어보겠습니다. 네, 3장 9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바울이 분명히 그래놨잖아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닌데 왜 율법을 지키려고 그래?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바울이 너무나 여기 분명하게 잘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혼동 안 했으면 좋겠고 율법은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우리를 다시 쉽게 말하면 우리를 회개하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온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믿음의 우리가 예수의 믿음으로 우리가 제사를 받으면 자유함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에서도 자유함, 이제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우리가 무슨 자유함을 얻나? 첫째, 율법의 정죄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습니다. 우리가 율법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이거예요. 끊어졌다. 로마서 7장, 제가 시험 관계선 또 읽지 못하는데 여러분 읽어보시오. 여러분 로마 7장에 다 적어놨잖아요. 율법과의 관계가 끊어졌으므로 이제는 율법하고 우리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골로새 2장, 그래도 우리가 잠깐 저번 주에라도 제가 읽었지 싶은데 2장 14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면 내가 13절부터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우리를 저주하는 의문에 쓴 정서, 이것도 이 의문에 썼다고 한글 성경을 이상하게 번역해놨어요. 의문에 쓴 정서, 한마디로 율법이라고 그러면 되는데 왜 의문에 쓴 정서, 이게 뭔지 사람들이 헷갈리잖아. 율법을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율법을 예수님만 못 박인 게 아니고 율법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악의 세력을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고 절기, 월삭, 안식일, 이거 전부 율법이 가르치는 거잖아요. 누구든지 너희를 비난하지 못하게, 이거 안 지킨다고 비난하지 못하게,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예표에 불과하고 몸은, 본체는 그리스도가 다 성취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율법 그림자 그것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다. 갈라디아서 5장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잘 읽지 않겠어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거기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에 보면은 2절부터 1절에는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다. 예수님 공로로. 2절에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 자유함을 받았다는 것들을 봐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믿고 성령을 따르라고 할 때에는 우리 마음에서 나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율법의 욕구에서 벗어납니다. 우리 마음의 참 자유, 우리가 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자유에 우리가 동참하게 된다. 죄에서 승리한 자유, 갈라디아서 읽어보시면 그것이 다 나오는데 뭐 시험과 생략해버리고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을 한마디만 참고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제자 3명에게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계속 그냥 걸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그 세 아들도 자고 싶어서 자는 건 아니다. 너 예수님이 죽는다 그러고 막 이제 관계가 끊어지는 그런 위험한 말씀을 하시고 하니까 여러 가지 스트레스도 받고 피곤하고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꾸 골아 떨어지는 또 사탄이 그 시간에 시험 들게 하려고 기도 못하게 하려고 자꾸 골아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연약한 육신이 연약하다라고 예수님 말했으니까 우리 육신이 연약한 거예요. 우리 몸이 연약하다가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내가 하고 싶어 하는 바른 정의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는 의지 이런 게 너무 연약하다. 쓸데없는 고집 부리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결단을 매일 수천 번 해야 돼요. 매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만 주님이라고 하지 말고 우리가 예수님 말씀 때문에 내가 지금 하려는 것을 중단한 적이 여러분 몇 번 있습니까? 네? 하루에 몇 번 했어요. 정말 내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결단은 내가 예수 믿음으로 내가 하려던 것을 안 했다. 나 이런 감정 정말 듣고 싶어요. 그런 감정 참 많이 들어봤는데 그런 감정 또 안 하는 데서는 절대 안 해요. 그런 감정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내가 육신을 이기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성령의 인도하심을 내가 순종하겠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르는 그 결단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나의 육신이 연약하다는 것을 늘 고백해야 돼요. 그걸 자꾸 잊어버리고 내 죄 같은 사탄이 와도 나는 끄떡없어. 그렇게 교만하게 할 때는 넘어진다고 성경에 그려놨잖아요. 섰다고 하는데 넘어질까 조심해.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가진 인간이니까 끊임없이 이 연약한 육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예수님이 그랬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순종의 결단을 한다. 이거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내 육신으로는 하고 싶어도 내가 그것을 끊어버려.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했잖아요. 마태복음 5장. 예? 네 눈을 빼버리든지 손을 잘라버리라. 단호하게 죄에 대해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연약한 육신을 하나님의 병기로 변화시키는 삶. 그 성경에 보면은 우리 마음이 두 개로 갈라져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옛날에 죄 종 하던 이게 정말 나에게서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이게 역할을 안 해야 되는데 아직도 내 마음속에 살아있어요. 아직도. 죽었다는 것은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내가 죽었다고 자꾸 여기는 거지. 이게 자꾸 내 앞에서 유혹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 욕심, 죄의 지배받는 성품, 이것이 내 안에도 아직도 계속 나를 넘어뜨리려고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 전서 후서에 보면 베드로 후서에 사단이 오는 사자같이 나 상대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다. 그런데 그 안에 또 우리가 이제 예수의 믿음으로 새 생명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내가 육신, 이 죄의 종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받은, 구원받은 새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다. 이 속사람을 내가 따라야 한다. 이 두 개의 투쟁이 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에 쭉 보면 그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육신과 죄, 이 성령이 마음에서 싸우고 있다. 거기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 공부하는 밖에 없어요. 그것이 최선의 방법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긴 말을 줄이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제가 이야기한 거 여러분이 대충은 알아도 그걸 확실하게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다시 또 반복해서 다음 주일에는 로마서 6장 14절 그거 더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리 읽고 끝내고 싶은데요. 시간이 여러분 미리 생각하면 좋으니까 6장 14절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율법 아래 있는 율법잘 지켜야 하는 사람하고 하나님 은혜 아래 은혜에 감격하고 있는 사람은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죄가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우리를 주관할 수 있어도 은혜 아래 있을 때는 주관하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굉장히 중요한 말. 다음 주일에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귀한 말씀을 깨닫고 이제는 율법에 대해서 저희들을 확실히 깨닫고 더 이상 우리가 율법에 매여서 좌지우지 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 바라보고 예수님과 연합한 믿음으로 사는 우리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